할렐루야. 9월 16일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를 오르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시편 37편 귀한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 신앙의 아름다운 시처럼 저희들이 오늘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어제에 이어서 16절부터 35절. 좀 본문이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나갑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 함께 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32장이 오늘 이제 중간 부분 좀 많은 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게 되었는데 함께 묵상하게 된 이 본문 말씀은 어제 내용으로 바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아주 앞둔 그와 같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의 사촌 하나멜의 땅을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은 17세겔에 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과 회복의 그 뜻을 가지시고 얼마 있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친히 보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그대로 준행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슬프다는 탄식은 예레미야가 뭐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아니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이와 같은 힘든 환경 가운데 슬프다는 그 뜻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그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고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동시에 물론 이 예레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그 형편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데 그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내가 순종을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이 하신 명령이 그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짚어야 할 중요한 이 교훈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에 그러한 경우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항상 그것만이 좋은 믿음 아니라는 것이 어떤 경우는 내 마음의 상태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25절처럼 그 상황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또 내가 혼란스러운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은 지금 너무 이게 혼란스럽고 지금 믿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너무 힘든데 뭐 믿음 좋은 것이 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뭐 무조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한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이건 내가 도무지 오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 왜 이렇죠? 내가 순종하긴 했지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볼 때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와 같은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25절에 표현되고 있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탄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상황에 이게 이제 순종할 만하다, 이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이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고서 내려야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넘겨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 상태를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상황이 환경이 조성이 돼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혼란스러운 부분,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내가 정말 무엇인가 이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이해가 되고 내 형편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의 그 자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25절 후반 이 앞부분, 25절 앞부분에 예레미야 기도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예레미야가 이런 혼란스러운 그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의 모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섭리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데, 그 문제보다도 이 모든 것의 배후의 역사신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루를 우리들이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예레미야 형편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참 말씀이 참 이해가 어쩔 때는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 이게 왜 이런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엎드릴 때에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또 하루의 승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우리 모든 이 기도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능력 있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했습니다. 또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루가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